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세미한 소리 측량 못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크고 분명하게 일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도우시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죠? 믿음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사명자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의 방식이 참 특별해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야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뜻,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차례차례 드러내세요. 너 혼자 아니야. 너는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헛된 것 같고 일은 더 꼬이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고 더 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 앞에 서라. 그러고 나서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람 가운데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대요. 바람이 지나가고 이번에는 또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불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봤던 방식 그대로 불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조용한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번역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얇은 침묵 또는 작고 속삭이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세미한 소리였던 거 아닐까? 엘리야는 지금 낙심한 상태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을 친 상태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큰 소리로 말씀하셨으면 아마 더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속도를 아세요. 그래서 조용하게, 부담 주지 않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다. 전 여기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 사건, 큰 표적보다 내 안에 조용히 속삭이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이게 더 깊습니다. 더 분명해요. 중요한 건요, 내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은 조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는 마음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2번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두 번이나 물으실까요? 그건 엘리야가 아직도 같은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다 떠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감정이 단단히 얽힌 거예요. 자기 해석에 완전히 잠긴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도 엘리야를 바로잡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듣고 또 물으세요. 마치 엘리야야, 그 생각 말고 내 생각 좀 들어볼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스스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보다 먼저 묻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느끼는지를 먼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책망이 아니라 초대예요. 그 생각, 그 감정, 그 결론 내가 다 들을게. 근데 너도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남았다라고 믿었고 자기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모르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7,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이건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좀 우울해해. 이런 톤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예요. 너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고 너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상황을 근거로 낙심했지만 나는 뜻을 근거로 준비하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왜곡된 현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현실을 준비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지금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를 세워라,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무슨 뜻입니까? 너만 바라보던 시간은 이제 그만하고 너를 넘어서 내 뜻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 혹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들릴 때 그게 세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처럼 들릴 수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테는 이제 시작이야. 넌 혼자라고 느끼지만 나는 사람들을 남겨뒀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쓰고 싶어.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로 그게 세미한 소리입니다. 기적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세미한 소리에 마음에 기울이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 다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주 크고 분명한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불같은 기적, 눈에 보이는 변화, 확실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으로도 충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분주함과 조급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놓쳤고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숨결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남겨두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주님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적보다 말씀을,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의 걸음을 다시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